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사도행전 17장에는 총 3곳에서 3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전도 여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3곳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아덴입니다. 이 3곳 가운데서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함께 나누며 살피고자 합니다. 당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처음부터는 사실 아시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마게도냐 지방을 향해 건너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결국 아시아를 뒤로하고 드로아에서 출발하는 배에 올라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전혀 계획하지 못했던 곳 마게도냐에서의 첫 도시인 빌립보에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내 곧 힘을 얻어 그 다음 전도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일찍이 거대 성읍으로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당시 지중해 전역을 점령하고 호령하고 있던 이 로마 내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 내에서도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전체 속주의 수도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살로니가 성읍에는 여러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여러 많은 우상 숭배가 곧잘 자행되던 곳이기도 합니다. 과연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전도하였을까요? 그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에 임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자세를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본받을 수 있는 바울의 전도 자세 중 하나는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 대체로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끝까지 계속 전하다가 핍박으로 인하여 떠났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빌립보를 떠나 찾아온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의 복음 전도를 따르는 행보는 동일합니다. 마주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핍박으로 인하여 떠날 수밖에 없기까지 복음을 그 지역 내에서 끝까지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계획한 정도만,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되었다 싶을 정도만 전도하고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이 일에 임할 때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 속 열정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놓여 있기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할 이유가 이러이러합니다, 저러저러합니다 라고 늘어놓는다면 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장소로 곳곳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긍정적인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있었는가 하면 대다수는 핍박과 냉대로 돌아오는 이 어려움을 마주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부르심을 받은 여러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상황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도록 그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 오늘 말씀 속 사도 바울과도 같은 뜨거운 열정, 끝까지 복음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서 본받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자세에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보니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중 1절, 2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앞선 빌립보에서는 회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성경대학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처를 별도로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 1절에는 바울이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도록 이 데살로니가의 자리를 잡게 된 연유를 드러나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아마도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대한 이 중간의 여정들을 지나쳐온 이유는 회당이 그곳에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대 성읍, 그 당시 대도시에 속했던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공동체와 또 회당이 곳곳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하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장소, 익숙한 여건, 곧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장소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먼저 전하면서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도의 대상, 복음 전도의 지역을 조금씩 넓혀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익숙한 곳을 시작으로 익숙하지 않은 곳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점차적으로 전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전도 전략은 보다 2절 말씀에서 잘 발견됩니다. 바울이 자기의 무엇대로요?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관례대로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의 습관, 자기의 일정한 규칙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몇 걸음부터요? 한 걸음부터. 아니,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이 발걸음이 천리길을 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 말에 의구심을 가지시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관련해서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전도도 영혼 구원도 무엇부터요? 우리 주위부터라는 말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전도를 해야 될지,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망설여진다고 생각하신다면 2000년 전 바울처럼 자신에게 익숙한 곳으로 먼저 가보십시오. 익숙한 대상들을 먼저 만나보시기 시작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 구원이 필요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상 가까운 곳에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해야 할 영혼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익숙한 곳으로부터 익숙하지 않은 곳까지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됩시다. 익숙한 곳, 우리의 주위, 가까운 이웃과 지역부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임하는 자세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크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자세 외에도 그가 과연 어떠한 복음 전도의 무기를 가지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감당했는지를 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 2절, 3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세 번의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이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여기에서 새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아마도 복음을 입는 힘껏 충분히 풀어 전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기에는 시간이 짧을까요? 충분해 보일까요? 매우 촉박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 4절은 이 복음 전도의 결과로 인하여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유대인들의 시기심과 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박해를 불러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은 곧바로 일어난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시기심, 이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시기심과 그들을 향한 핍박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세 번의 안식일 동안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속 표현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칭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속 당시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에도 불구하고 3주에 걸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이 가진 복음 전도의 무기가 무엇이길래, 비결이 무엇이길래 이 일이 그렇게 가능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중 3절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 어디를 전해주었단 말입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곧 바울은 영원히 구원 얻는 복음을 성경 속에 있는 그대로 그가 경험하여 깨달은 그대로 담대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의 구렁텅이 한가운데 비참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다가올 결국은 그 결말은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지옥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자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믿는 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익숙한 이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전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 복음이 담긴 성경 말씀을 또한 나누는 일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구원 얻을 영혼으로 하여금 마음 문을 열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마음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 복음을 전하려 다가갔을 때 딱딱한 마음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마주할 때도 있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난 화요일 화요전도대가 개학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 또 거점 전도대가 개학했습니다. 또 여러 많은 일들로 전도하는 일을 시작한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도 만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납니다. 2000년 전 오늘 말씀 속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오늘 말씀 중 4절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오늘 말씀 중 5절부터 9절까지는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 핍박하기까지 나서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굳게 닫힌 사람들을 마주한 뒤로는 이 바울도 복음 전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멈추었을까요? 구원 얻도록 복음 전하려 뛰어다니는 이 전도 여행을 그만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일을 겪고 난 뒤로 심신이 아무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으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이는 자기 자신의 힘뿐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데살로니가를 뒤로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다 만나는 어려움과 냉대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주저앉아 머무르고 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풍성히 전도의 열매 맺게 하시리를 기대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우리의 삶의 어깨너머로 보이고 나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여전히 베일에 쌓인 채로 감추어져 있던 전도 방법의 특별한 것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전도의 자세, 전도의 무기, 전도의 모습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곳으로부터, 익숙한 대상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점점 더 나아가 이방인에게까지 익숙하지 않은 곳과 익숙하지 않은 대상까지 복음을 전하려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발이 닿지 않을 만큼 먼 곳에 있는 어렴풋한 복음의 대상자만 떠올리기보다는 가까운 가족, 이웃, 직장 동료, 우리가 이번에 작정한 VIP들로부터 또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도록 힘썼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구원 얻도록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만나고 더욱 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도록 이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풍성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씀을 풍성히 대할 때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며 복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마주함으로 나타난 다양한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 보냄받은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증인답게 우리가 믿는 것을,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려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여전히 거울 비추듯 돌아보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나약한 모습, 어느 누구에게 내세우기 부끄러운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채우시고 독려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동일한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따라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 영혼을 구원하도록 복음 전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